할렐루야. 투표 잘하셨습니까? 예. 오늘 저는 투표 참관인으로 오전에 저는 참관을 했었는데요. 참관인은 두 번째 참관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저기 군대 전역을 하고 시골 고향에 왔더니 뭐 투표가 있었어요. 뭐 총선인지 대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하루에 가서 있었는데 정신도 못 먹고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거기 뭐 정신 먹을 때도 없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저녁까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오전만 딱 해서 아주 좋았어요. 5시 반에 가서 12시에 땡 되니까 이제 왔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이제 좀 과정들 쭉 보면서 제가 글을 하나 적긴 했는데 거기에 안 적은 글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뭐냐면 좀 느낀 점이 있었어요. 오전 내내 그 12시까지 그 거기 투표를 한 사람이 한 7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오전 내내 한 투표소에 720명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씩 다 이렇게 카운트되는데. 이야, 우리가 그 100명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 한 사람하고 이게 뭐 100명 되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오전 내내 하는데 7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이웃이 서로 이웃이 손민숙 성도님 몇 명이냐고 물어봐 주세요. 몇 분이에요? 좀 써보세요. 맞춰보세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명? 100명? 좀 더 많이 써보세요. 500명? 정도요. 또? 1000명? 네. 정도요. 맞네. 그렇습니다. 4,100명인가 돼요. 4,100명인가. 이 얘기는 나하고 이 네이버 블로그로 그분들도 블로그 한 사람들이고 서로 내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쓰면 그 사람 블로그에 뜬다는 얘기예요. 그 4,1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오늘 저녁 오후 6시까지 그 투표에서 1,320명이에요. 투표한 사람이 1,320명? 15명? 1,315명인가 돼요. 근데 지금 4,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야, 대단하구나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카운트하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메탄동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오랫동안 못 본 사람들도 좀 멀리서 이제 보잖아요. 앉아가지고 살이 좀 많이 빠졌네 얼굴에 오랜만이네 속으로 이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다 합쳐도 1,400명이 안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아멘. 블로그 가르쳐 주세요. 블로그? 네, 해야지. 손민숙 선생님 블로그 가르쳐 드려야지. 네. 블로그. 그렇습니다. 블로그. 그래서 오늘은 아까 투표하고 있는데 평택에 사시는 목사님 그분이 전화를 왔더라고요. 내가 이제 나중에 하겠다고 돌렸는데 그분은 그 옛날에 전화가 왔던 분이요. 내가 저장해놔니까 뜬 거죠.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던 목사님인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공교롭게도 선거 그 다음에 이 지도자에 대한 말씀들이더라고요. 시편 82편 말씀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82편 말씀입니다. 8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시편 82편 구약성경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세상을 판단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82편이 1절부터 8절 8절밖에 되지 않잖아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 다윗 시대에 아삽이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판관들, 지도자들, 오늘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을 지금 선출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지혜롭게 만들며 또 어떻게 이 왕들이 또 재판관들이 지혜롭게 살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가르치고요. 또 그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말해주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재판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 시편 12편에 나오고 또 시편 10편에도 나옵니다. 그들의 그 의무라고 할까요? 재판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의 그런 그 의무,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은 여기 펴놓고 사무엘하 23장 3절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 어떻게 우리 그 사무엘하 23장 3하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을 보면 503페이지 구약성경 503페이지 그들의 이제 의무라고 할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의 의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 말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정의롭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다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을 불의가 아니라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지도자들의 의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편 82편을 지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잘못한 게 뭐냐?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자, 시편 5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 시편 58편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58편 1절 자,
됐죠? 843페이지. 구약 성경 843페이지. 시편 58편 1절.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오늘 지도자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죠.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요?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잠잠했다는 거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재판관들이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재판관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편 8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처럼 오늘 시편 82편은 이 왕들의 의무, 재판관들의 의무와 또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편 82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8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판관들은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 역대하 19장 6절을 찾아봅니다. 역대하 대하로 적혀 있어요. 대하. 역대하 19장 6절. 19장 6절을 한번 찾습니다. 679. 역대하로 되어 있죠. 역대하 19장 6절. 재판관에 대한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679페이지. 역대하 19장 6절. 6절 한번 읽습니다. 19장 6절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오늘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판을 할 때 사람을 위하여 재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을 할 것이냐 이 이야기죠.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서 재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판을 할 것이냐 잘 살피라. 그리고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함께 보고 계신다. 그래서 재판을 잘못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그 재판관을 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씀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재판관이나 이 통치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위임받은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내가 왕이지만 대통령이지만 국회의원이지만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 위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도자들이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같은 말씀을 하나 더 찾아옵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찾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신명기
1장 17절 찾습니다. 261장 신명기 1장 17절 260페이지네요. 260페이지 신명기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재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는 외모. 외모 보고 재판하다 보면 잘못 재판할 수 있잖아요.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그 사람의 부하고 낮음 그 다음에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모세에게로 재판을 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그렇게 하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재판에 대한 오늘 어떤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대략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근거로 찾아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 이제 한번 말씀을 시편 82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애매하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여기서 신이 어떤 세상의 신을 또 이런 신들이 따로 있나? 신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신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강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한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로 원문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엘로힘, 이제 엘로힘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신들의 모임 그랬죠. 신은 엘이라고 합니다. 엘. 그래서 엘은 이 뜻이 이제 신의 뜻도 있지만 강한 자, 또 능력자 이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 서신다는 말은 여기에 신을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이 재판관들, 세상의 통치자들, 강한 권력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통치자들, 재판관들, 능력자들, 강한 자들 그 모임 가운데 회장으로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이 통치하잖아요.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능력자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셔. 뭘로? 회장으로, 의장으로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의 모든 재판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재판과 판결은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모든 이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고 어떤 판결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속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서 계십니다. 서 계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재판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이 재판을 해요. 재판관이 재판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재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재판을 하고 잘못 권력을 남용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재판관들, 세계를 뒤흔든다고 자기 손 안에 들어가 있다고 너무 겁을 먹고 그 사람들이 온 이 세계를 다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처럼 두려워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 하나님. 아멘. 아니 우리가 저기 뭘로 근거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철학자들이 하는 거고 세상의 정치가들, 세상의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그들의 논리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지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진리는요.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이게 없어지고 옛날 것이 되고 옛날이요 하고 다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진리요. 아멘.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믿고 가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노인의 지혜보다 심하잖아요. 노인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지혜가 많지요. 근데 그 노인의 지혜보다 더 심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나가야지. 세상의 이야기에 그 기에 쏠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을 못 믿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내 믿음이 없는 거는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탓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니 강한 자입니다. 신이 강한 자, 능력자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셔요. 뭐하고 서 계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잘하나 못하나 심판을 잘하나 판결을 잘하나 못하나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임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뭐 하신다? 재판하시느니라. 누가 재판한다고요? 하나님.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세상에 지금 재판관들 이야기하는 거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제 악인의 낯을 본다는 건 악인을 용납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용납을 해요? 뇌물을 받고 용납하는 거죠. 어제 신명기 말씀에도 26장의 말씀에도 너희가 재판을 할 때 악인은 징벌을 내리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게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근데 안 하잖아요. 왜? 그 악인의 낯을 보잖아요. 왜? 뇌물을 먹고 내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악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 이야기해요. 오늘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 얘기잖아요.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세상의 지도자들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판단한다. 이 가난한 자나 고아나 이 세상에서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상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지요.
이 약자들을 위해서 오늘 판단하고 또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이게 재판관의 의무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관들이 듣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없는 사람들, 변론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 오랫동안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도 없는 사람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들 편에 서는 것이 재판관의 의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아무런 변호를 하고 판단을 했다고, 재판을 선하게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올바르게 재판을 해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의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라. 악인들의 손에서 이들이 변론할 능력도 없고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한 자가 돈이 있어야 재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공의롭게 너희가 그렇게 재판을 해줘도 그들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도 그들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그들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라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를 풀어달라. 그들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실제로 이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무지무각하다는 얘기인데요. 무지무각하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다. 근데 이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건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재판관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흑암 중에 왕래하니 그랬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자, 고아들, 객들 심판하라는데도 안 해요. 그냥 흑암 가운데 살아갑니다. 흑암 중에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흑암 중에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재판관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 나라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냇물처럼 물가처럼 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이 불의가 판을 치면 어떻게 되냐고. 재판관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왕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판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재판관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야, 하나님이요 지금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아니 재판관들이 지금 뭐라고요? 신들이래, 신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신들이 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강한 자, 능력자, 이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재판관들로 대변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존귀한 사람들을 그때 당시 또 신이라고도 표현됐어요. 자기들이 그 세상 속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신들이라는 얘기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들이고, 그 다음에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지존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인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죠. 누가? 재판관들이.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재판관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 중에 일부를 맡겨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재판관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포지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이 얘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위임장을 준 겁니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위임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이 국회에서 입법을 행하고 행정을 행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일부를 위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야, 예수님이 인용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을 했다니까, 이 말씀을. 야, 예수님도 이 말씀 알았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알고 계셨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했네?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35절 봅시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35절, 4절, 5절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야,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에 너희 율법에, 율법 위에 기억자라고 표시되어 있죠. 네, 기억. 그러면 기억, 이걸 갖다 제일 성경 밑에 보면 나눠주라고 그래요. 밑에 기억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 기억에 뭐라고 돼 있나요? 시편 82편 6편. 네, 기억. 저기 밑에 그거 찾았어요? 네.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기억해서 시편 82편 6절. 그러죠? 네, 그 말이 이제 기억이 인용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방금 우리 읽었던 시편 82편 6절. 시편 82편 6절 말씀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시편 89편 6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누가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이라 배웠다. 그 신이 누구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재판관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상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 한번 봅시다. 오늘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특별히 보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4절. 로마서 13장은 우리 세상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4절. 신약성경 257페이지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제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할 것 없어요. 그런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4절 257페이지 거기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가 여기서 누구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그 위에 있는 권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라는 얘기가 로마서 13장 4절 그는 위로부터 오는 권세자입니다. 권세자예요. 그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자는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대통령이. 재판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고 또 권력을 행사하고 재판을 행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근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누가요? 세상의 권력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고 또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에 굴복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는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백성의 그 재판장 있죠? 그럼 22장, 출애굽기 22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출애굽기 22장 28절. 좋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2장 28절 116페이지 구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11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재판장이라니까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을 까닭없이 막 내가 모독을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재판관을 모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그냥 막 너무 막 욕을 하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까닭 없이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권세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권세가 왔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모독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런데 이렇게 귀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위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있고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위치, 직책을 주셨는데 그들이 무엇같이 된다고요? 사람처럼 죽으며. 그냥 신의 반열에 올라와 대접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처럼 그냥 죽어. 왜 이렇게 죽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까 말하잖아요. 객과 고아와 가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판결을 하고 이런 악을 행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권세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처럼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죽게 되고 갑자기 죽게 되고 아주 끝없는 권력을 영원한 권력을 잡고 행사할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는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막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냥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람처럼 죽는다 그래요. 갑자기 죽어요. 권력 영원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권력 반드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자기를 말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까지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14장 14절. 아주 오늘 이 재판관 권력의 중요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사야 14장 14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 14장 984페이지 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권력에 취하면 이렇게 되는가를 그들의 최후를 교만해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 우리 거기를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그 바벨론의 왕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권세, 권력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는 거예요. 12절에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어찌 열국을 엎은 자요 이 세상을 다 엎고 하는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사람이요 권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런 자리까 하나님의 자리가 올라간다니까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찍어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갑자기 떨어뜨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로왕도 이 사단 이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로가 완전히 망해버려 없어요 지금. 두로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을 봅시다. 에스겔서 겔로 나와 있죠. 에스겔서 28장 2절. 에스겔서 28장 2절 1193페이지 1193페이지 구약성경. 얼마나 사람이 또 세상의 왕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로 왕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권력을 다 소유하니까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8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그 다음에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다 휘어잡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표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사입 이단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도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들이 불구덩이에 불못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82편을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시인이 이 사회 지도자들, 재판관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쭉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아까 재판관들 중에 서 계신다고 그랬더니 1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셔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방이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일본이 대만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이. 그래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큰 말씀이죠. 우리가 두 군데만 찾겠어요. 성경 제일 마지막이 어딘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예, 6절에 41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제 거기부터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예,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뭐 한다고요?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악인들이, 악한 재판관들이, 강한 자들이, 능력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20절 한 장을 넘기시면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되겠네요. 21장 20절 아닌데 그러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22장 22장 맞습니다. 22장 20절을 잘못 들었네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거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진실로 속히 오신다 이 말 아닌가? 재림이 곧 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는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주님이 속히 와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날이 임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의 통치자들, 재판관들, 능력자들이 악을 행하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로왕이나 바벨론 왕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찍어내리시고 떨어지게 만드신다. 갑자기 그것도 그렇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주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